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올리면 눈으로 여러분들은 읽어주시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었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리러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도님은 시대 살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시대 살릴 그 주인공,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한 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언약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나실 그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썼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계획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 가나안, 가나안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룬다 이 말은 언약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먼저 한 주간 3월 14일 저에게는 액츠 신학교라고 해서 ARTS 즉 신학교의 다민족의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4군데 나라로는 한 6나라 되는 것 같아요. 무슬림,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그 속에서 교장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예배를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신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줄잡아 한 200명 정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누가?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러면 목회자와 목회자 될 사람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겠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해도 우리 조그만 교회가, 한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너무나 귀한 이 복음과 언약을 설명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지도 모르고 금전적으로 비행기 타고 또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1시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그 사람을 누구 어떻게 찾고 누군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합니까? 미친 소리 듣지. 더군다나 무슬림은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복음 전하면. 인도, 아프리카권 전혀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거기에 진짜 제자들,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 누가 있어요? 성도님과 우리가 있어요. 한 주간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어떤 분은 차 사고도 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도 걸리고 당장 이 문 앞에 있는 화분이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네. 어떤 한 분은 코로나 걸린 것보다 화분 하나 더 깨진 게 더 마음이 아프죠. 네, 아무튼 네. 이 문제가 많이 있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화분이 깨진 게 마음이 아픈데 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말도 못하는 이 고난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 따라 진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충만히 알아 믿음이 언약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성경 말씀도 읽지만은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소리 들으면 하나의 그냥 형식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복음의 말씀이 내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믿음이 확실해지면 됩니다. 근본의 언약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말 안 들어서 떼찌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왔어요. 인간의 재앙 저주 여러분 살고 있는 부모님 아니 여러분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불신앙과 많은 어려움이 믿음이 약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그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거나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놓쳤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왔습니다. 이 근본 문제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다 잘 되고 내가 이루는 거 다 잘 되면 그때 믿을게요. 그때면 좋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담 하와가 있을 때에는 문제 있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알겠죠?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낙원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예 없었어요. 수많은 이 세계가 다 아담 하와의 것이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 하와가 놓친 거는 나한테 문제가 없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속,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아담 하와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가 하는 시키는 그 일 속에 집중해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이 관심 속에 있는 기준, 그게 종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살 일 그 한 사람이라고 축복 인사를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겠죠. 제가 간증하잖아요. 행복한 교회에 그 한 사람 제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저번 주에 행하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대형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고, 마귀가 싫어하는 거는 그 생명 그리스도 얘기 못하게 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1300년도에 그냥 300년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복음이 국교로 선포되는 그 순간이 천주교입니다. 1500년 동안에 성당도 짓고 교황도 일어나고 문화도 발전되고 엄청난 이 1200년도의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하나님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1200년 동안에 루터 한 사람이 일어나니 바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니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를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에 위기 빠진 세상,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전쟁과 코로나 사태, 갑자기 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런 환경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위기에 빠진 세상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도 위기가 빠진 세상, 놀랍게도요, 세상에 노예가 돼 살아요. 그 노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후대가 영원히 노예예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내가 아무리 갖고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지만 영적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노예 생활을 사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자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에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죄악이 관영한 시대, 너무 죄악이 많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주 완전히 다 죽이겠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여자와 남자와 결혼해서 모세가 나왔다. 그 말은 레위라는 거는 제사장 직분, 바로 예배 직분, 예배 드리는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쪽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방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 설교하며 모세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탈출한 사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여러분들 문제
믿음으로 나갈 때 다 해결된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가나안 땅인데 결론은 얘기 안 하고,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얘기하고, 네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종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의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우리가 임하선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희생제사,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중요한 계획, 출애굽의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이 시대의 가나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뭔지를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내가 애굽의 이야기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먼 얘기고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애굽에 노예되고 있는 종살이하는 불신앙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묶여있고 노예살이하고 눌려있는 것, 내가 하는 이 돈 버는 것, 가정생활, 공부하는 모든 것이 가나안의 언약의 방향이 안 맞으면 또 하나의 우리는 내 주의, 내 성공하는 거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박살났다는 걸 알고 요 놈이 아주 그냥 간사하게 얍삽하게 이렇게 노립니다. 다른 거 다 주고 다 하면서 복음만 모르게 하는 이 전략,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중세 시대입니다. 말씀 위의 교황, 그리스도보다도 마리아, 믿음보다도 행위, 선행, 윤리, 도덕, 보이는 것, 복주고, 이런 걸 딱 주니 가장 중요한 게 희미해집니다.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 놓치는 순간 어느 날 흑암 세력이 재앙, 운명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에 왜 노예가 됐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읽어보면 요셉이 마지막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기 때문에 태평생대를 이뤘습니다. 애굽도 바로도 바로 큰 영향을 끼쳐 똑같은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말씀 놓치는 날, 복음 놓치는 날 흑암 세력이 바로 재앙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한 가문에 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대가 죽고 이 후대가 살지만 노예 생활,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알면 우리가 지금도 오직 예수,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니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무슨 체험을 해서 그 영적인 걸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 없다. 사탄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그냥 육신이 네가 하나님 되고 혹시 있다면 예수를 좀 힘을 입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힘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걸 듣길 좋아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그 주체는 그리스도고 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내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보고 지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맞구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오늘 황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를 알았을까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복이고요. 그 가치를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 속에 있구나.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왜 노예? 우리의 노예입니다. 국가는 없어지고 강대국, 당연하겠죠. 강대국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먹고 살기는 있겠지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 장악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사주팔자, 즉 그 말은 뭐냐? 세상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키워서 죽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당연히요, 우상숭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닌 거, 내가 하나님이고 인간이 하나님인 거,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는 불치의 병이지만 육신의 어떤 안 되는 거, 무기력, 무능,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1등을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저번에 김정주 회장이라고 넥슨 사장 55세 죽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자살로 추정된다. 왜냐? 정황으로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우울증, 정신의 문제 심각했고 또 최근에 죽을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비트코인에 뭐 어떻게 투자를 잘못해서 뭘 또 이렇게 뭐 법적인 검사에 뭐 이런 이상한 문제가 드러나고 뭐 그런 건 곁다리겠죠. 근본적인 거는 아니 내가 뭐 조금 누구 뭐 헤어졌다고 자살합니까? 아 내가 뭐 경제적인 문제 있다고 막 다 자살합니까? 그럼 사람 다 죽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대물림의 문제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의처증, 의부증, 분열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모든 배후에는 정신의 문제지만 말 못할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가리고 있어요. 어느 날 신문에서 자살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조 자살하고요. 오늘 읽은 김정주 회장이 보니까 이재룡 회장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이 사람이 제일 부자더라고요. 돈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살합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안 와닿죠. 잘 그죠? 안 와닿아요. 그게 저도 잘 안 와닿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참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내가 지금 손톱에 가시가 들어간 게 아프고 내 가족이 코로나 지금 걸린 그게 지금 위급하지 그건 안 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재앙이 어느 날 옵니다. 아니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재앙, 이게 저주예요. 내가 이걸 좀 훔치면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남의 것 돌려주면 알기라도 죄책감을 갖기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지만 원죄와 사탄은 모르기 때문에 아예 회개가 안 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래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유럽 시작한 게 남미로 가서 하나님 없는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이름이 자유주의 신학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말씀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도 찾아보면 있어 이래. 당연히 천사 안 믿고 이래요. 이상하죠 그게요. 그게 우리나라 즉 세계를 강타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다 똑같아.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천주교 유교를 믿으나 아니 안 믿고 착하게 지내나 어차피 만나는 건 한 곳이야. 원 하나.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는 상상의 인물이고 네가 하나님 되는 게 제일 최고야. 이게 더 맞잖아요. 이런 신앙이 기독교에 팽배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거 안 믿고 언약과 복음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가치를 드릴 때 사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패권주의, 제국주의, 이게 뭐냐? 군사력과 정치, 경제 힘으로 누르는 세상. 그게 지금 강대국입니다. 하는 거 전쟁이에요. 하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한다. 애굽은 세상이요, 바로는 사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바로 이 언약의 배경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오늘 부른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는 굉장히 노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배경과 시간, 나이를 보지 않았죠. 모세의 영적 상태를 봅시다. 모세가 태어나 왕궁 생활에서 지내게 됩니다. 세상에 갖는 모든 호화로운 것 다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꽤 긴 시간이었죠. 모세에게도 이런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또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 중심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유혹했습니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행복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물질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물질 시대, 쾌락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 그 우상이 뭐냐? 물질. 저번 주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벌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바벨탑 시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꼭대기처럼 되려고 탑을 쌓습니다. 명예, 성공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세상의 중심이라, 그 말이죠. 분명히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김정주 회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카이스트 중퇴, 너무나 중요한 스펙을 가졌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조세영이라는 대도, 전과가 16범, 86세인데 또 도둑질해서 지금 감옥에 또 갔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선교를 한 일본 가서 간증하고 나서 또 도둑질했어요. 영적 문제.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와봐. 물론 처음에 동기는 되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물론 수단은 되겠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인가를 아는 것. 내가 분명히 배경이 하나님의 천국 배경,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죽어서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이 제사를 지내서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올 수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땅은 나그네 길.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는 것뿐이지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그마한 차 타다가 좀 좋은 차 타면 더 큰 차 타고 싶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이 땅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애굽에 사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지옥의 백성의 노예가 되고 사는 거라니까요. 본인이 대통령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착각 속에서 진실을 받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 자살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호렙산에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세는 천국의 백성인데 영적인 믿음이 부족해요. 놀랍죠? 왕자인데도 부족하다니까요. 왕자인데도. 왕자가 돼서 세계복음화하고 왕자가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 40년 광야 양치기 할 때가 외롭고 힘들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80세 때 모세를 부를 때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십니다. 3장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너 고민하지 마라. 네가 고민하고 네가 해결하고 네가 노력해서 하지 말고 완전히 맡겨라. 네 과거의 것. 예수님은 참 제사장,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출애굽의 주역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 많은 사람을 애굽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 속에 제자를 찾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으로 너를 사용하시길 테니 이제 그 땅으로 가라.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한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걸 넘어서 바로 우리 가문과 자녀와 미래를 향한 이런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것, 영적 문제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노아야,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넣으세요. 양현아. 이게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 가족, 돈, 명예, 성공, 잘 되는 것. 이게 1순위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건 2순위잖아요.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가족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이때 안전하고 이때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놀라운 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신기의 세상.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려고. 맞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다 빠져나왔는데 또 쫓아와 마귀는 안 죽습니다. 이 전쟁 코로나 언제 끝날 거냐? 뭐 끝나겠죠. 그럼 또 다른 병이 오고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 잡히지 마세요.
홍해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 화분이 깨졌는데 화분이 저절로 막 붙어갖고 마른 뼈가 붙듯이 막 생기가 나듯이 화분이 막 붙는 게 아니에요. 저 문제는 그냥 화분 하나 사거나 비싼 걸 사거나 당근 몇 개 사기만 하면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화분 하나 깨진다고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걸려서 막 죽고 이러지 않아요.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홍해 바다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서 안 죽고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 응답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희생제사를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설명하는 것,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천명, 사명, 소명 다 빼먹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게 기도해, 다 줘. 그래서 열심히 다녀, 믿음 성장해. 안 자랍니다.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의 행위가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애타게 1300년, 1200년을 기다리시다가 루터 한 사람 딱 세우신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후대가 잘 되고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언약의 복음에 믿음을 지켜고 유산을 남기니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이 복음을 빼놓고 열심 종교 노력을 가지고 종교 유교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생명을 살리는 것, 임만을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끝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렘넌트, 공부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이제 직업과 학업을 하는 성도들, 놀랍게도 그렇죠? 입학한 친구도 있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재수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오직 유일성.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는 기쁨, 이게 오직 유일성입니다. 이때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오늘 모세의 것이 있듯이 여러분의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나를 예수를 알게끔 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할 일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나를 따르시오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보세요.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마 정신병원 차가 빨리 올 겁니다. 아니면 추방시키든지. 그 시대에 언약이 있고 이 시대에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데 천명과 소명은 다릅니다. 목사님께 유양현 목사가 저번 주에 ARTS 창세기 언약의 비밀을 강의하는 그게 다르고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임마누엘 운동, 정체성 운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예요. 문제 사건 계속 말하지만 있어요. 그거 바라고 보고 흔들지 마라. 그거 바라고 속지 말라. 잘 되는 거 보고 교만하지 마라. 그게 응답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 오늘 찬양 보니까 순종이라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데 나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이 겸손이고 순종이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순종과 사랑은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겸손하는 것, 말씀에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랑, 겸손, 순종이라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사기꾼 말을 내가 왜 순종을 해요? 그래도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속아주면서 내가 해야죠. 무슨 이상한 설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육적인 단어로 해석을 하는 그게 문제라니까, 이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간의 그 더러운 단어를 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겸손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80대에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이 겸손한 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돼요? 아멘. 왜 아멘입니까? 내가 나이가 80세고 내가 젊고 자고 도망자인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멘. 아멘. 믿음은 최고로 높게,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거는 가장 낮은 자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람 중심의 삶으로 왕궁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사실은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표.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언약, 예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지금 전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 생에 6.25 전쟁 포스터만 그려봤지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전면전으로 하는 거 처음 들어보고요. 코로나 시대 지금 막 60만 명이 넘어갔고 세계 1위. 한국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저출산율, 불난거, 뭐 보니까 뭐 생태계가 지금 뭐 파괴되고 뭐 집사님 꿀벌이 뭐 없어서 오이 막 얘네가 꿀만 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 날아다니면서 씨를 옮기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식물이 자라나질 않나 봐요. 채소들이. 창조의 원리가 참 희한하죠.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근본적인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삶. 말씀을 통하여 언약이 뭔지를 분별하는 삶은 예배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계속해서 말씀 공부, 그리스도 공부, 성경 공부, 복음 공부 안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바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는 동안 이제 출애굽, 즉 모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체험을 하기 위한 방해입니다. 바로가 막아버려요. 못 가게.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다 해놓고 왜 막습니까? 그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지팡이입니다. 믿음의 지팡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지팡이.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의 믿음을 회복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영적 문제 재앙 사단 마귀가 도망가며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물이 없어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추위, 춥다, 덥다, 이런 많은 것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는 그 결과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의 체험임을 아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 시대에 홍해바다 때는, 모세 때에는 가나안이 언약이었다면 이 시대에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사람과 제자 세우기 위한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서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70인 현장, 불신 현장을 찾아라. 그곳에서 생명운동, 기도하며 말씀운동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꼭 내가 70군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모든 걸 품고 학업과 경제와 내 가정과 모든 방향이 여기 맞춰져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계복음화하면 늦어지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디 쓰시겠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다 되면 된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다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 상태는 내가 자라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지만 자꾸 우리 기준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으로 영적인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지 육적인 전쟁을 가지고 이거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그리스도는 다 이루어진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70위 현장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내가 분석하고 따라가는 것. 가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일어나요. 까졌어요. 그러면 치료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치료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치료하면 돼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나 약 사면 치료가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천국 가야죠. 어떻게 그거를, 그죠? 그걸 뭐 우리 서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의 이 천명과 소명의 사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 싸우고 있습니다. 게임이 될 수가,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강대국이요, 핵무기가 있어요. 싸우면은 이기고 지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뭐 그곳에 막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갖고 막 우리나라도 아닌데 몰래 가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물론 윤리적으로는 뭐 대단하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불법이고요. 그걸 떠나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죄송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관심이 있다니까. 영적 싸움. 우크라이나 저쪽에는 러시아 정교라 그래서 완전히
뭐 복음이 희미한 나라죠. 뭐 그곳에 그 관심이 있고 기도한다라면 맞죠.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그죠? 마음을 아파하는 것도 맞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정체성 깨달으려고. 이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고 알고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세가 임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나의 호렙산,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능력의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는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여러분 배경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프리카에도 북한에도 또 5대 양육대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믿는 성도들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한 사람 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이 소명과 사명 깨달으면 홍해 바다가 발려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기독교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모세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명, 소명, 사명. 모세에게는 이런 천명이 있고 소명, 사명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작품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며 나누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되도록이면 많이 벌으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헌신하며 도울 수 있죠. 교회를 세우고 되도록이면 많이 배우세요. 왜 그러냐? 노숙자가 돼갖고 맨날 핍박받으면서 자기 그거 막 해결하면서 그렇게 복음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속에 여러분들이 좀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아니 맨날 핍박받으면서 저 사람 저것도 뭐 예수 믿는 거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명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야 할 그곳. 모세는 가나안 땅이지만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살리는 주여. 정확한 방향은 천국.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기도하며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도 한평생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며 또 하나님이 감사와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명 소명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깊은 기도, 그래서 치유와 능력으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